샬롬. 네, 매주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뜬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정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주시는 주님을 즐겁게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외치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진미한 주님 영혼 떨며 기뻐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자리에 수요 여성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시험에 빠져 낙심 가운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타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를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으로 세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참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신앙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받는 기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호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력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황해를 부은 여인의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 하나님 나타내시고 깨닫는 영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씀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더 환영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비가 오는데도 나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처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시고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모시고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없으신가요? 네, 서로 눈치를 보시면서 못 일어나시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수요 예배에 오신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 뒤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실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3층 드림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조영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텐데요. 그 전에 마리아 행전. 예, 다음 주에 월마리아 행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 행전 홍보 영상 보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음부터는 제가 막 올라오면 뒤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리아 행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희가 품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는 분을 모셔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 자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 행전을 저희들이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한 광고를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것을 품고 주님의 그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일주일 전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다니는 그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한 2-3km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들 그 자매들, 형제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한 이유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는 죽어서 벌써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슬피 울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라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가, 그 무덤에 이미 갇혀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고 명하시니 그를 다시 살리며 나오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 베다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 마을에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까지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배학자들, 또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과 예배 사역자들은 바로 오늘 이 구절에 마리아를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그 롤 모델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이렇게 표식으로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곤 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의 예배 속에서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분주히, 오늘도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음식을 나르고 그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녀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기에 지금 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여인이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또 죽음에서 다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영생의 메시지가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이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그 향유 옥합을 온전하게 깨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신에게 그만큼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 같은 생명 같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그래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신을 사랑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예, 호세아서를 읽으셨네요. 그거 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구절에 3절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3절 시작. 그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이 1리트라라는 그 무게는 한 326g쯤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노동자가 1년치 받는 그 월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요즘으로 뭐 환산하면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1만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큰 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낭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이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하용전 목사님께서 거룩한 낭비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의 어떤 것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너무 이렇게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 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드리고자 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 그 권사님의 그 헌신에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분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이 우리가 없는 것이, 그것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요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마리아처럼 그렇게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이미 믿음으로 믿고 있던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드 향이 더 있었으면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 그 나드 향을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보통 오일은 머리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다 붓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아진 예배자의 모습,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많은 예배학자들과 또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키스하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찬양할 때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완전 항복으로 나는 피조물이여 당신은 창조주시여 나는 주의 종이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프로스쿠네오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부어 예배할 때에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것은 옆 사람에게 향기로운 제사로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지나가다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 그 200명이 다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 인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예배 인도자가 막 머리에 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앉은 김 집사가 계속 떠들고 그러면 막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얘기를 할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오고 갑니다. 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또 막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막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배자를 찾아라.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럼 저기에 한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분을 쳐다보며 나의 예배의 줄을 다시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제가 예배 인도자인 줄 알지만 저의 예배 인도자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르죠. 자기가 예배 인도자였는지. 하지만 그분은 그날의 저의 예배 인도자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정말로 이 향기 나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곳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모일 때 이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향내 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식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도 늘 존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배하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비웃으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마리아를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보통 사람들 생각한다면 진짜 유다의 말이 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맞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말에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진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서 회개를 맡고 있는 이 유다는 정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돈에 손을 댄 그런 도적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였다. 그는 겉으로는 도적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이기적인 도적이었다. 그는 위선자였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그의 앞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유다의 특징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할까라는 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 생각하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유다의 모습,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진리다 라고 우기는 그런 유다의 세상 방식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결론 지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오직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마리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깨트리는 그 향유 옥합의 그 300데나리온의 반도 안 되는 120데나리온의 자기 신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정도 그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가치였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기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고, 사랑하지 않으니 절대로 그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한 자리를, 어떻게 큰 자리를 좀 차지할까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쫓았기에 그는 마리아의 이런 예배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예배를 담고 싶으시지요? 저는 사실 올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저의 예배의 롤 모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리아를 그리면서 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늘 마리아의 모습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마리아가 아닌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열린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에 특순자들이 올라가고 이런 모든 진행상을 바라보면서 제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괜히 세웠네. 저 옷이 저게 뭔가, 저런 모습은, 저런 찬양은, 저런 것은 오늘의 스타일이 아닌데, 아이고, 이런 그 오고 가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 또 어떤 그런 그 전체 흐름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루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저는 그날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예배하고 싶은 여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그 모습으로 앉아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저를 바라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는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난도질을 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비난과 그런 그 생각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비도 오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가지 말고 설교할 때나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가?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성가대에서 저렇게 머리가 저게 뭐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게 기도를 해? 어머, 저 사람은 뭐 왜 저렇게 뭐 설교를 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많은 영적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한테 들어올 때, 아, 사단이 또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자꾸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깨닫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꾸 우물을 파면서 어디가 좋을까? 뭐 중국집이 좋을까? 한식집이 좋을까? 막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목사님 설교나 예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나의 마음은 중국집에 가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저가 마리아라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방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다니의 이 잔치집이 정말 엄청 사람이 많습니다. 방 안에는 내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꽉 차 있고, 그 주변에는 또 예수님을 잘 아는 많은 남자들과 또 그 나사로까지 보러 온 많은 인파들이 지금 가득 그 집을 메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그 가운데를 뚫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아가,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누워서 이 좁은 공간에서 그걸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자 할 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사람이 좀 너무 많구나. 내일 제자들 없을 때 좀 할까? 아, 나는 이걸 드리고는 싶은데 오늘은 지금 적당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사람이 많아.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나를 비난할 때 그는 뭔가 알고 있지 않겠어? 예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안 오고 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이 한 번쯤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귀한 예배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오늘 가시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이 얼마나 귀하시며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베다니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또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붓는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힘든 마음을 가지신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녀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찬스였다는 것을 그녀가 그것을 할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정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다시는 마리아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를 가질 그런 찬스가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 예배를 통해 우린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고 마리아를 격려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시죠. 7절,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하는 이 향유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늘 그 예수님 옆에는 자기의 몸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를 죽이고 어떻게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늘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당신이 이걸 해주면 내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게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당신을 예배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의 모든 것 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에 담긴 향유 옥합을 지금 깨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오늘교회에서 한동안 우리 봉헌송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것을 봉헌송으로 오래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양을 우리가 봉헌송으로 오래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찬양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를 때마다 자신은 모든 걸 드리지 못하는데 이거를 계속 매주마다 부르려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솔직한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며 부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아무나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찔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마리아 시대에 있었다면 분명히 마리아는 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나갈 때 그 뒤에 백뮤직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혼자만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은 자, 이것을 가사를 만들고 이것을 작곡한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기에 이런 찬양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배한 그분,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그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분들의 모습과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예배에 동일한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다시 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이 그녀의 사랑과 겸손으로 드리는 이 프로스쿠네오의 예배가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포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런 행동으로 이런 크고 놀라운 칭찬을 들을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일주일 후에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 부어 마리아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300데나리온의 나드향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소중한 생명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쏟아내신 예수님, 그 보혈,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온전히 자신을 깨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지금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물으십니다. 너희가 부르는 이 사랑의 노래가 진정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오는 동일한 고백인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얼마나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실어서 부르는 찬양인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참된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을 더 힘써 알기로, 아까 호세아서 6장에 말했듯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저희는 매일매일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다. 내 안에 성령과 내가 주인 되어서 이성적으로 재고 따지고 예배하는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이 내 안에 늘 존재해서 함께 성령과 싸우고 있는 영적인 그 싸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늘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참 주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 처음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걸 보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고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지 못하는 옥합 향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깨치신 그 보혈 한 끝까지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숨겨놓은 그 나드 향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들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발을 기억합니다. 걸음마다 의심 사랑 새겨놓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나드향은 무엇인지, 깨치지 못하고 숨겨놓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오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자식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상처입니까? 나의 돈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에게 다오,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라. 마리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직도 발발 떨며 내놓지 못하고 있는 나드향이 무엇인지, 걱정하고 궁리하며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주님께 온전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쏟아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프로스포네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배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동일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크기가, 주님을 아는 크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넓이가 매일매일 더 크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그래서 매일매일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앞뒤 귀한 헌신의 이 모습이 내 안에도 오늘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큰 위로를 받았던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갔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이제는 내려놔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마리아들의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교회마다 예배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프로스쿠네오의 예배가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교회마다 예배 드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주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자들과 주님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리더십들이 나아가 그렇게
거룩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의 교회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인도자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온전하게 드리는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생각들, 물질들, 사람들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버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여성 예배팀을 손을 뻗고 축복하며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오수경 사모를 비롯해서 우리 워먼투워먼 예배팀과 우리 아름다운 코러스팀과 챔버팀, 그리고 정말 안내로 수고하는 안내팀, 중보팀, 영상과 많은 자막과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리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여성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단위에 세우신 예배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챔버팀과 밴드팀과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오수경사모와 우리 코러스팀과 우리 원원팀과 아버지 안내팀과 중보팀과 아버지 자막으로 수고하는 모든 한 분들과 영상으로 조명으로 아버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한 분들의 이 헌신이, 이 봉사가 진정한 아름다운 마리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에 자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요전 여성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분 한 분 한 분을 품고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친척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 매주마다 드리는 이 수요전 여성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의 예배를 저희들이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무 요구도 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성 예배의 예배자로 세우신 귀한 찬양팀,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오수경
사모님과 우리 워먼 투 워먼 코러스와 챔버와 밴드와 안내로 또 중보로 또 자막과 음향과 영상과 조명과 뒤에서 수고하는 많은 그 손길 하나하나가 그 섬김이 온전한 마리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리아의 그 예배를 회복하며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자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예배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